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항상 강조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만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과 관념과 자신의 그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다르고요. 헬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라. 모방하라 이 뜻이 그냥 흉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제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버리면 꼭 마치 불교의 스님들이 부처가 되려고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돌을 닦는 것처럼 부처처럼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면 완전히 복음을 잘못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릇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도 그런즉이라 하잖아요. 그런즉과 그러므로가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4장 22절에 어제도 나눴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아버지로서 죽고 목사로서 죽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미 죽은 자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이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매 순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옛날의 습관, 구습, 옛날의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생활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다시 입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벗는다라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죽은 나를 고백하고 신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명은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라, 뭐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모든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는 말의 최고봉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계명 자체가 모든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율법의 완성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큰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본받는 자가 되라, 구제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건물을 짓는데 뼈대도 세우지 않고 기초도 세우지 않고 창문을 만든다 아니면은 방에 있는 칸막이를 만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뼈대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뼈대와 기둥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지통제소입니다. 영혼 육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쏟아져야 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가버려야 된다는 것. 이 땅에 조금도 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 내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죠. 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하라 하지 마라를 해봤자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자체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항상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마라 해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장 기초고 뼈대인 새 언약이 뭔지를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한번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하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그것을 내 의지를 통해서 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뭔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을 자꾸 해요, 내가. 그럼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하라는 것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먼저죠.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다. 왜? 자기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는데 왜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 됐고 제물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의 뭔가 관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내 노력과 의로 열심히 행한다. 이거는 아무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해서 내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런 말씀을 지킨다, 애쓴다. 이건 잘못된 말씀이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바 되고 어제 이제 수잔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음바 되어서 남편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했다는 말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바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왜 부음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음행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거를 즐깁니다. 더 많은 욕심을 자녀들에게 가져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게 되는데 이전에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것들을 그거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이 너희가 정말 새 그리스도의 사람을 입었다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상태가 맞다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 안에 있다면. 그래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망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음행하고 있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우상 숭배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고 있다면 정말 그거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상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헛된 말을 해요.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어. 그럼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짠하고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씨를 나무에 심는 땅에 심는 데서 그가 나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라서 열매 맺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이든 나무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나무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면서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헛된 말을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 헛된 말로 너희 자신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기준을 바울이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속는 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천국에 지금 천국을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자였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돈 벌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쪽은 완전 어둠이고 한쪽은 완전 빛입니다. 완전한 속성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뭔가?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결단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빛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들만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원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같이 박수치면서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막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열매가 뭐냐? 책망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고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해서 내가 그 사람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 일에 참여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나는 의롭다 선하다 했는데 책망을 받게 되니까 진짜 빛 앞에 서니까 자기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면 딱 두 가지로 나뉘겠죠.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공박하고 죽이려고 하든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곡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삶을 살았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14절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 영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세속적인 교회 속에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아주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책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야무야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잠자는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당장 뭘 개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왕따 되기 싫어서, 니만 잘났냐, 니만 거룩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시면 나의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면 내가 어둠을 버리고 주님 안에 속하면 나도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나도 당연히 산 위에 있는 등잔이 숨기지 못한다는 것처럼 주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나도 비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은 또 빛으로 오는 사람 영혼이 있겠죠. 도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동시에 뭡니까? 상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붙잡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가 이 두 가지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고난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되는 것도 없고 부딪힘도 없다. 그거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무엇이 사랑인가?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건가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니까 믿는 자녀들이 본받아라 하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도 행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고 빛으로 드러나고 책망을 잘 못하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책망을 잘 못하니까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입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